욥기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우리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목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욥기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사는 곳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과 신앙 인격도 소개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진실하고 흠이 없고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웬만큼 부자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유하면 인격성은 모자라도 다 허용되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부유하고 대기업 회장 이상의 부유함이 있었지만 그는 정직했고 균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단순히 이것을 외칠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조차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행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7남 3녀의 자녀와 엄청난 가축을 거느린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잘 나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8절에서 봤듯이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고 욥은 하나님의 자랑처럼 보입니다. 뭔가 욥을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그런데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하나님께 태클을 겁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할 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단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시 가져가신다면 100% 욥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면서 떠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에게 주셨던 그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안전함과 그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사라질 때 사단은 욥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 경외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틀림없이라고 사단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욥기의 이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던진 이 도발적인 질문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들, 이 신앙이라고 불리는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아주 좋은 선물들, 욥한테는 그게 재산이고 건강이고 자녀겠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 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1차 선교 여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위치한 루스트라라는 도시에서 사람들, 그 루스트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장 17절.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 해당에 모였던, 그리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아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을에 곡식에 그리고 나무에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결실기에 열매를 주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의 비가 그리고 하늘의 따뜻한 햇빛이 없이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업을 하더라도, 농사를 하더라도 결과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곡식과 과일이 자라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물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맛나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설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있죠. 어떤 사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신에 대한 희미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온갖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우리는 무신론적인 과학주의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그 커리큘럼 중에서 대부분은 무신론적인 사상 속에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저자들이 쓴 책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현대과학은 보이지 않는, 관찰되지 않는 대상으로 만물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경험되고 관찰되는 사물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자연과학 위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부터,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이후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관찰되는 이 모든 만물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파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과학을 통해서 무신론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증빙 자료로 쓸지 몰라도 그 현대과학에서 발견되는 원래 있던 그 물질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 있는 분이며 그분의 능력과 신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물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것을 분명히 무엇을 받고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현대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고 교육받고 그리고 거기서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충돌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가면 우리가 학교 공부는 다 접어두고 이성은, 생각은 다 접어놓고 머리는 접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이 기초로 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결과물들입니다. 이 현대 사상들은 결국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장상의 가을 단풍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늦가을 싱싱한 대하구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맞죠? 침이 고입니다. 참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 까닭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멋지기 때문입니다. 퇴근길에 저녁 노을을 볼 때 참 감수성이 없는 저희 마음에 시가 한 구절씩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동해안에 일출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히는데도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해안에 그 포항이나 강릉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볼 때 뭔가 뭉클한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단풍을 보면서 아이고 들어버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든지 무신론자든지 뭐든 간에 우리 마음의 감각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설레는 까닭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서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울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우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사귀었던 그 사귐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억누르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없이 누렸던 그런 모든 행복을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한국 사회 2022년도는 점점 더 이것이 어려운 사회가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갈로 밖으로 내어 버리고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즐겁고 짜릿한지를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지지. 금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인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원래의 주인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물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만든 원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상당히 좀 부드럽게 한 표현입니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죄가 되나? 다만 그냥 무슨 스님만 약간 밀었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끄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헤럴드 경제신문의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위장 국제 결혼에 우는 한국 남자들. 이채문 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살이고 무직입니다. 그는 가슴에 심장 박동기를 달고 생활한다. 악화된 지병인 부정맥 때문이다. 12살 차이 나는 베트남 아내가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7살짜리 아들과 베트남에 갔다가 아이만 두고 몰래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 씨의 증세는 악화되었다. 결혼 생활 하던 막노동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생계도 막막하다. 43세 농업을 하는 이현철 씨입니다. 인천 계양구 다문화센터에서도 인정한 자타공인 인꼬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행복도 오래가진 못했다.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18살 어린 캄보디아 아내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나 아이만 그곳에 놔두고 한국에 몰래 들어왔다고 들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한 달간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을 떠돌며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뇌경색이 왔다. 1년간 꼼짝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다가 최근에야 회복되었다.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자기의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2012년 약 10년 전에 사회 이슈면의 신문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 포인트는 결혼했던 이 아이들의 어머니 동남아 여성들은 처음부터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낳은 자녀와 함께 친정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아이는 자기 고향 땅에 남겨둔 채 남편 몰래 홀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이 동남아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친정에서 기르고 있는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국제결혼피해센터 운영하고 있는 안태성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올라온 불쌍한 아버지 사연만 1000건이 넘습니다. 처음부터 이 해외 이주 여성들, 동남아 여성들에게 한국 남자와의 결혼은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국적 취득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미리 와 있던
이 동남아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부족할 수는 있지만 서로의 흠이 있고 또 워낙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맞을 수 없잖아요. 눈에서 콩깍지가 떨어질 무렵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책임지겠다는 그 결혼식 때의 약속도 가물가물해집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가 허연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밉더라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줬다는 그 관계를 계속 해나갔다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사랑의 공동체고 바로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서 사람이 빠지고 돈이나 그 외의 것이 그 중간에 들어가서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서히 멀어져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추구하는 목적이죠. 신앙,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욥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고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과 건강과 자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거둬가신다면 욥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신앙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혜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움찔거립니다. 저도 움찔거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말씀 듣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내 인생의 풍요로움과 축복,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까? 결혼이 국적 취득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그 캄보디아나 베트남의 여성들처럼, 그리고 한국 국적을 얻어내고 그리고 한국에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의 농촌 남성들과 결혼한 것처럼, 만약에 신앙이 내가 그 전부터, 그 옛날부터 신앙 갖기 전부터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세상 가치들을 더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지키고 애쓰고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보장됐으니 이 땅에서는 누릴 거 누리자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도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갈 때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입니다. 내가 착하지 않는데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살아왔던,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미래에 살아가야 될 이러한 착한 행위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칭이죠. 그런데 구원의 두 번째 측면, 성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자마자 완벽할 수 없잖아요. 가치관도 그대로입니다.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전에 습관들이 쉽게 안 바뀝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들이 예수 믿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성령의 열매가 내한테 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성화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대부분 사역의 결과가 아니고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9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충성과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겉으로 안 드러납니다. 사람과의 대화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화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단번에 불러주신 그 신분의 변화 속에서 수준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선배들은 그것을 상태의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안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서서히 우리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원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 내내 하나님 한 번 생각도 못하고 제가 그전부터 했던 그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시금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성품 중에 바꾸시는 그 성화의 사역들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성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측면은 영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칭의,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 성화, 그리고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이제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없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왜 소망이 되죠?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서 항상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죠. 그 한상우 씨라는 분의 칼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그리고 청소년 학생의 시절 교회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교회 가면 맛있는 간식이 있어.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이 있어. 기타 잘 치고 매너 있는 교회 오빠들이 있어. 그래서 함께 교회 가자. 그 당시 그 친구들의 그 말들이 매우 듣기 싫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인데 간식이나 이성 친구로 유혹하여 교회로 이끄는 것은 매우 수준 낮고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러한 그때의 전도 방법에 별다른 반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러한 전도 방법이 수준은 낮고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그렇게도 시작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교회 오니까 예쁜 여자는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친구를 잃지 않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간식과 이성 친구에 끌려 신앙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비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초청합니다. 목장에 밥 먹으러 올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아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선물을 처음에는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내 인생의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진로 문제. 이제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이제 또 집을 한 채 구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신혼 때 월세 사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은 흐름이 처음부터 집을 사고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막 이런 온갖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신앙 초기에는 주님께서 이상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목장에도 처음에 VIP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막 들어주십니다. 비성경적인데도 막 들어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성장하면 주님께서 이제 좀 달라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라짐이 더 건강하고 우리를 더 행복의 길로 이끄는 달라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10,000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어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램과 배고픔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점,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 뭡니까? 군중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했지만 그 왕의 핵심 동기는 이제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돌발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왜 나를 따라다니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 왜 나를 믿고 왜 교회 생활하니? 왜 침례받았니? 왜 기도하니?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분 자체의 인격이 나의 목적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콩고문입니까? 사실 이 부분이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기도문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 가치 변화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말을 강가로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좋아 보이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매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죠. 기독 신앙은 단순히 이것을 하면 안 되고 또 저것 하면 안 되는 금욕주의적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전에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게 보이고 가장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 그전에 가치 있게 보였던 것이 가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더 좋아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것도 여전히 좋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30평, 대출 없는 집, 그리고 막 중형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이제는 그 전의 것도 좋지만 이제 예수님을 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안 됩니다. 삶의 사소한 습관부터 조금씩 연습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신앙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 중에서 나의 삶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목장입니다.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은 기도고요, 15절은 고백입니다. 14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하소서. 어디에서 구해달라고요? 주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분깃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복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상속물들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치 세계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통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의 진로를 선하게 허락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적으로 안 좋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풍요로움은 좋고 결핍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요와 결핍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더 이끌고 가는가, 아니면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고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우리 성서가 행복한 모든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것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성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처량하고 불쌍한 것은 단순히 돈 없고 건강 없고 친구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과 돈과 친구와 진로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울 여유는 없는 게 비참함이고
안타까웁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물보다는 선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